저는 읽으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게 아담 하와가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죠. 한 가지 제한이 있었다고 한다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유는 뭘까? 왜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손대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제한을 두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제한이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을 딱 거주신 것입니다. 그 까닭에 아담과 하와,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선과 악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선과 악을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자리에 우리가 개입한다는 것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 피조물인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선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 제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 완전한 자유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온갖 마약들이 막 다 생겨났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마약이 없었죠. 유명한 연예인이나 대마초라고 하는 미국은 그게 합법화돼서 요즘에 의약용품인 그것을 한국으로 가져오다가 또 문제가 되고 아주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인데요. 과거에는 그런 마약류가 없었습니다. 마약류라고 한다면 본드가 있어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저도 컴컴한 지역에 가서 젊은 사람들이 봉투를 막 뒤집어 씌고 있어요. 뭐 하는 짓이지? 막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환각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본드든 여러분 마약류를 흡입을 하면 환각 상태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갖는데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가 새도 아닌데 날 수 있다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새다. 높은 빌딩에서 뛰어져 내려서 크게 다치든지 사망합니다. 산에서 뛰어내립니다. 신문 기사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높은 곳에서 새가 아닌데 나는 새다 그러고 뛰어내리는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환각입니다. 망상입니다. 죽고 망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려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 아님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1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서를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시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가 주인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이치에서 자기 멋대로 사는 그것을 무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혼돈입니다. 그것이 환각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 무질서 가운데 암흑시대를 맞이하고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망하는 길로 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좀 살아봐야겠다. 내 인생 좀 즐기고 내가 주인인데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 갖고
내 맘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착각 가운데 빠지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뭔지 아셔요? 방종이고 타락이고 멸망입니다. 꼭 그렇게 죄를 지면 처음에는 모르는데 나중에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무료해서 술 한 잔을 해야지. 내가 시간 내서 알코올 좀 마시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다가 술 중독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돈 있고 시간 있고 여유가 있어서 마약 좀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빠지는 것이 마약 중독이고 도박 중독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운동, 내 몸 관리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냥 이런저런 운동하다가 운동에도 중독되는 사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도 봐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버렸어요. 아까 술 중독 얘기를 했는데 저도 술 중독, 알코올 중독자를 좀 보기는 했습니다만 참 무섭더라고요. 아주 그냥 뇌를 망가뜨려 버리니까 술이 들어가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술이 없으면 걷지도 못해요. 그냥 막 대소변 아무데나 보고. 그래서 그 가족들은 안타까워하면서 차라리 술을 줘라. 왜? 술이 들어가니까 막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든. 술이 떨어지면 인생 페인이 돼버리는. 똑같습니다. 쇼핑 중독. 카드로 긁어요.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빚 독촉장이 오는데도 가서 뭔가를 사야 돼요. 사면 그거 쓰느냐? 집에 가서 보면은요, 막 10개, 20개씩 뜯어보지도 않은 쇼핑백들이 그냥 취비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이와 같이 우리가 방종하지 않도록 진정한 자유 가운데 살도록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깨달아라.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준 아닌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냐 익숙하지 못한 것 가지고 싸워요. 언제 가장 많이 다투는가? 신혼부부가 막 결혼을 해갖고 이제 적응해 가면서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익숙함과 덜 익숙함. 왜? 결혼하기 전에 나는 이런 배경에서 이런 교육받고 이렇게 살았거든. 그게 생활 방식이거든. 왜 근데 당신은 그렇게 살아? 그래서 충돌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끌어내리도록 해야지 왜 당신은 밑에서부터 빼쓰게 하느냐. 근데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은요, 위에서 끄집어 내리는 게 2장 더 절약을 한답니다. 여러분 2장 그거 위에서 끌어내리든 밑에서 끌어내리든 그냥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기준이 없으니까 익숙하냐 덜 익숙하냐. 우리는 아낀다고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 들어가는데 왜 니네 집은 아무렇게나 푹푹 짜서 쓰냐. 치약 짜서 쓰는 것 가지고 여러분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것이 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실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력 있는 사람은 우왕좌왕하지 않죠. 여유가 있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맛이 짧은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 입맛 가졌다. 이런 사람은요, 풍미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나 이거 못 먹어. 난 이것만 먹어. 애기처럼 굴면 이 음식을 못 먹고 그 그룹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 여행도 선교도 못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고수 아셔요? 고수 차이향이라고도 하는데 그 고수를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걸 좋아해갖고 고수를 먹다 보니까 이제는 베트남 음식도 먹고 타이 음식도 먹고
동남아시아 선교도 가고, 여러분 음식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꼭 그 환경이 돼야 숙면을 취한다. 그래서 여행 갈 때 막 베개를 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베개 없이 어느 환경 가운데서 나는 잘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뭐 어디든지 여행 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유일하게 뭉쳐야 찬다 2 보신 분들은 웃으시네요. 1, 2부 때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텔레비도 안 보고 사셨나 봐요. 저는 뭐 다른 드라마 이런 거 볼 시간도 없고 그냥 뭉쳐야 찬다 2 거기 보면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세계적인 금메달리스트, 수영, 펜스, 태권도, 뭐 유도, 레슬링 이런 선수들이 자기 분야하고 다른 종목 축구를 배워갖고 운동을 하는데, 이 기본 체력이 되니까 얼마나 공을 잘 찼는지 전국의 조기축구 팀들하고 막 싸워갖고, 주먹 싸움이 아니라 축구 경기를 해갖고 막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안정환 선수가 여러분 감독이고 이동국 선수가 코치 역할을 하는데 참 재밌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2주 전인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의정부 출신이라고, 황희찬 선수라고, 황소입니다 별명이. 그냥 볼을 잡았다 하면 끝까지 밀고 들어가서 슈팅을 때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국가대표를 넘어서 EPL이라고 유럽 프리미엄 리그 선수 출신인데, 이 선수가 이 뭉쳐야 탄다 아마추어 선수들 가르쳐 주려고 왔는데요,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제끼는 방법을 딱 보여주는데 이리 간 척하다가 딱 제끼는 거예요. 다 속여서 거기서 볼을 딱 멈추고 패스를 하든지 슛을 넣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은요, 달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볼터치가 달라요. 상대방이 패스를 어떻게 하냐, 나의 원하는 패스만 잘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세게 오기도 하고요, 가볍게 오기도 하고. 아마추어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어디로 봐, 이마로 봐도 가슴이야 뭐 무릎이야. 근데 볼터치가 손으로 잡는 것처럼 샥 날라가도 탁, 저쪽에 가서 탁. 그럼 어떻게 해요? 패스를 하든지 감아서 슛을 쏘든지. 실력 차이지 않습니까? 자유입니다. 자유를 여러분 누리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기준이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31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어떻게 된다?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말씀 기준 가지고 살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제자가 될 때 비로소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단계가 있어요. 말씀을 딱 받습니다. 말씀이 심겨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죄로 죽은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몸을 찢고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믿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영어로는 born again.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born again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무늬만 형식만 나 예수 믿소 이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거듭났냐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제대로 태어났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그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요,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셔요? 입덧입니다. 입덧.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딱 임신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엄마가요 갑자기 우악 입덧을 해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왜 어머니들이 아기를 베면 입덧을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학설은요, 체질 개선이에요. 그동안은 엄마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거 뭐 콜라도 먹고 뭐 이것저것 먹다가 이제 그 자궁 안에 어린아이가 딱 잉태가 되면은요, 이제는 몸이 엄마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잉태된 어린아이에게. 그래서 엄마가 먹기 싫은 것도 막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전에 잘 먹었던 것은 보기만 해도 우악. 제 아내는 보니까 김치를 보고 우악 이러더라고. 김치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게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것이고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 둘째, 셋째, 넷째 때는 입덧을 했을 텐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큰애 우리 사모가 임신했을 때가 생각나는데, 미국에서 첫 애를 가졌잖아요. 근데 세상에 입덧을 하는데요, 갑자기 미국에 없는 음식을 가져오라 그러는데 개고기가 먹고 싶다. 미국에 개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개고기를 본 적이 없어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와서 먹었지. 근데 개고기 먹고 싶다. 씨 없는 포도 먹고 싶다. 씨 없는 포도는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와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하늘마트 가도 살 수가 없거든. 입덧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럼 입덧이 찾아요. 어떤 입덧입니까? 과거에 내가 세상에 살면서 좋아했던 옛사람을 잊고 세상적으로 즐겨했던, 그것이 술이 됐든 담배가 됐든 여러분 음란죄가 됐던 쾌락 따라 살았던 그런 것이 점점 싫어져야죠.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는데 그게 입덧이에요. 영적인 입덧입니다. 그냥 가기도 싫어요. 담배 냄새 맡기만 해도 왜 구역질이 나요. 술 쳐다만 봐도 막 어지러지래요. 그 잘못된 친구들이 죄짓자 그래도 그냥 막 마음에서부터 견딜 수 없는 영적인 입덧이 나오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시시하게 여기고 뭐 가소롭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영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기다려지고, 찬송이 기쁨이 되고, 아멘.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막 감동이 되고. 우리 엊그저께도 우리 교회 출신인 이한용 선교사님 케냐에 가서 선교 잘하고 있다. 20년 만에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앞으로는 올 때마다 오라 그랬습니다. 내년에 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케냐 가서 선교 활동하신 지 30주년이라 해서 제가 케냐를 한번 방문해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혼 살리는 이 전도, 선교, 막 힘이 나고 신이 나고, 그 일을 위해서 잠도 줄이고 물질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입덧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산부 예배 찾아왔어요. 우리가 6개월을 딱 매듭지면서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감사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감사하면서 사는 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영적인 입덧을 하고 있는가? 교회 안 나가도 전혀 상관이 없고,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숨만 쉬고 살 수가 있습니까? 육적인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면 시시하게 70년 80년 살다가 다 흙으로 들어갈, 그것 위하여서도 물론 살아야겠지만 영적인 생명,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관심사이십니까?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제가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거 다 드리는 것이 예배다.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물질, 헌금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최고의 은혜와 복은 뭔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하게 된, 그 영적인 생명 얻게 된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 어떻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조율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살 때는 뭘 먹지, 뭘 마시지, 어떻게 꾸미지, 또 먹고 어떻게 빼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지,
보약 먹고 영양제 먹고 계속 그러면서 살다 오지 않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요, 그런 육적인 생각이 다시 한번 영적인 생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 영적인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되면 세상 가운데 나가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자유케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여러분 기준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매여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제자는요, 스승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이 가르치는 그 교과서를 딱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의 좋은 스승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토록 존중하고 붙잡아야 되는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스승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면 결국에는요,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제자가 나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영적인 입덧이 시작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거하는 가운데 예수님 닮은 제자들로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럴 때 자유함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죽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요.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하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물침례입니다. 7월 31일 우리 3년 만에 금년에 물침례식을 가져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입덧을 통과하시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가운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데, 물침례를 다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물침례는 내가 옛것에 대해서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아했던 것, 취미, 쾌락. 근데 희한해요. 물침례를 받고 이제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은요,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삽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유함이에요. 실력이에요. 여유예요. 어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별로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그전에는 막 눈치 보는 거예요. 누가 이랬대 저랬대, 거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누가 알아주면 막 좋아하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막 봉사하러 오니까 하기는 하는데 사람들 많은 데서는 하는데 한두 명 하는 데는 아유 그냥 피곤해요. 다른 사람 시키셔요.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죽지 않은 모습이에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자유한 성도, 하나님 말씀에 머물면서, 성경은 그것이 예수 충만이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이다 말씀을 하거든요.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는요 자유함이 있어요. 어떤 자유함이에요?
나는 없어요. 예수님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세상 살면서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크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었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문제, 가정 문제, 직장, 사업장, 배우자, 자녀의 삶,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살아온 날보다 많지 않은데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자유고,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죄.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면 우리가 때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주의 벌을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예수님의 죄 없는 보혈을 의지하오니 나의 죄를 흰 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뿐만 아니라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이후의 심판의 문제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자유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오늘 죽는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비하신 천국이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고 사신 예수님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여러분, 영생을 주셔서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아름다운 천국으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그것이 딱 멈춰지는데 그 최고로 괴로운 것이 지속되는 것이 지옥이다. 예를 들어서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양손을 그냥 탁 넣었다. 화상 입어보셨어요? 3도 4도 막 허물 벗겨지고 뜨거워. 근데 그 뜨거움이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딱 뜨거움이 지속되는, 그래서 유황불 같은 곳이 지옥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천국은요, 내가 가장 기쁜 것, 가장 황홀하고 가장 행복한 그 순간, 어떤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지속되는 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그 천국으로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죽어서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을 살면, 따라합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아멘. 영혼도 잘 되게 하셔요. 범사도 잘 되게 하셔요. 육체도 강건하게 하셔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썩고 없어질 비오스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생명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데, 그 생명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정말 놀라운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함을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몸 찢겨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이 자유, 여러분, 그 자유함을요 굳세게 붙잡으시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기뻐하시면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어떤 문제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함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맑고 밝고 환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